얼마 전에 제가 이 설교를 함께 나누어 가면서 일본에서 살고 있는 제가 함께 예전에 사역을 할 때 만났던 청년의 이야기를 다룬 바가 있었습니다. 예화를 들어서 설명을 했었는데 그 친구의 이야기를 기억 못하시는 분들이 있을 듯해서 잠깐 나누어 보면 그 친구가 일본으로 넘어가서 결혼을 했습니다. 정확하게는 여인을 알게 되고 일본으로 넘어가 결혼을 시작한 겁니다. 한국에 있을 때 알게 됐던 그 자매를 만나기 위해서 일본으로 직접 넘어갔고 직장도 일본으로 국적도 바꿔가면서 그렇게 일본에 정착을 했고 결혼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혼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죠. 말이 잘 통하지 않고 문화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혼을 했었습니다. 한동안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친구가 어떻게 지내나 싶어서 언젠가 제가 연락을 했었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주고받았죠. 잘 살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답을 하지 않았고 그래 잘 살아라 하고 연락을 끊었는데 언젠가 그 친구가 다시 제게 연락이 와서는 양념치킨 먹고 싶다 라고 반말로 문자를 보내놓은 거예요. 물론 잘못 보낸 거란 걸 압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연락을 하면서 반말이니? 라고 물었을 때 목사님 실수로 잘못 보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또 일상을 조금 나누게 되었어요. 이 재미난 일상인 것이 그 이혼했던 그 아내분과 다시 결합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참 신기했습니다. 아니 불과 몇 달 전 결혼하고 두석 달이 지나 이혼하고 두석 달이 지나 다시 결합을 한다는 것, 이 과연 어떤 마음일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함께 대화 나누는 중에 결합은 했대요. 그래서 축하한다. 너무너무 잘됐다. 그래 앞으로 사랑하려고 마음먹고 산 거 잘 살아봐. 일본인이라고 해서 대화 안 통한다고 해서 안 될 건 아니잖아. 잘할 수 있을 거야. 열심히 격려했는데 그 친구가 제게 했던 이야기가 그러나 같이 살고 있진 않답니다. 무슨 이야기지? 야 도대체 무슨 이야기냐? 다시 재결합을 했다며. 예, 재결합을 했어요. 근데 같이 안 산다는 건 또 뭐냐? 국가에서 나오는 어떠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 법적으로 다시 부부로 등재는 시켰답니다. 그런데 함께 살지는 않는데요. 그리고 나서 제가 그러면 그건 나쁘지. 그렇게 부부로 함께 연을 맺었는데 함께 그렇게 법적인 부부가 되었는데 함께 같이 살고 있지 않는 거 이상한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친구가 그러나 목사님 제가 나쁜 건 아닙니다. 왜? 한 달에 한 번씩 얼굴은 봅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좀 봐주십시오. 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고 그 친구에게 그게 뭐냐? 한 달에 한 번씩 얼굴 보고 그리고 부부가 돼서 서로 사랑하니 이게 말이 되니?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제게 해줬던 말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필요할 때 만나고 그리울 때 만나고 불편할 때 헤어지고 서로 사는 집이 다르니 오늘은 너 안 보고 싶어 헤어져서 마음껏 살다가 그런데 아내가 갑자기 한 번쯤 보고 싶네. 저쪽도 나를 보고 싶어 하네. 그럼 한번 만나보지.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진짜 편한 삶이에요. 이거 정말 괜찮은 삶입니다. 여러분 설득당할 뻔했어요. 정말 그게 편한 건가? 이게 맞는 건가? 근데 그 친구의 이야기가 요즘 젊은이들 목사님이 이제 점점 나이가 드셔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요즘의 젊은이들의 이해를 못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대부분 다 그러고 살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닐걸? 아직 한국은 그렇진 않아. 네가 지금 일본에 있어서 그런가 본데 아직 한국은 그렇지 않아. 근데 그 친구의 이야기 여러분 맞는 말 같지 않으세요? 보고 싶을 때 보고 사랑하고 싶을 때 사랑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헤어졌다가 저 사람이 내게 좀 부담을 주네, 나를 어렵게 하네, 나를 힘겹게 하네, 보지 말자. 그러다 시간이 지나면 그리워지고 또 시간이 혼자 있다 보니 외로워지기도 하고 만나러 가볼까? 그리고 만나서 밥이나 함께 하고 또 대화 나누는 거. 왜 그러고 사니? 목사님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면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 목사님 사랑하기 때문에 상처 주기 싫은 거고요. 그러니 사랑하는 사람과 싸울 바야 안 싸울 때 얼굴 보는 게 더 좋은 거 아닙니까? 설득당하지 않으세요? 사랑하기 때문에 상처를 주지 않겠다.
그러니 상처 줄 만한 일들을 만들지 않겠다. 그래서 나는 떨어져 살겠다. 오늘의 본문 다시 한 번만 더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3절입니다. 시작.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를 들려줄 때 우리 한국의 문화에서는 일본의 문화와 너무 다른 문화이다 보니까 야, 그게 말이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들 겁니다. 만약 이 영상을 그 친구가 본다면 제발 다시 함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는 우리는 그걸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근데 이걸 신앙으로 들고 와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많은 신앙인들이 뭐라 이야기하는지 압니까? 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거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거,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 보면서 무슨 생각하실까? 그런 마음도 듭니다. 그래서 저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못 나가겠습니다. 필요할 때 한 번씩 만나고, 그래도 내가 좀 떳떳할 때 사랑하고, 보고 싶을 때 만났다가 아니 이 말씀을 지키며 산다는 게 얼마나 부담되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럴 땐 좀 헤어졌다가 그렇게 좀 떨어져 있다가 보니까 갑자기 하나님이 또 그립네요. 아, 역시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만나기도 하고 하나님도 저를 사랑하고 저도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저 같은 자녀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그러니 저는 너무 깊이 빠지지 않고 좀 적당히 선을 두고 거리를 두어서 그렇게 하나님 마음 속상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오늘의 본문에 뭐라 기록하고 있냐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계명을 지키게 되고 그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전혀 무거운 것이 아니노라. 다시 한번 본문의 말씀을 봅니다. 5장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계명은 절대 무거운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얼마든지 지킬 수 있는 가벼운 것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의 시대 속에서 사랑이 조금씩 이상하게 변질되어져 가는 세상 속에서 이러한 일본에서의 저의 키웠던 이 청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어쩌면 많은 이들이 이것에 동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많은 청년들은 그것도 괜찮은 삶이겠거니 하는 생각을 할 줄도 모르겠습니다. 떨어져 살다가 함께 만나고 싶을 때 만나고 서로 상처 주지 않도록 분배되어져서 이렇게 분할되어져서 살아가는 것. 그런데 이러한 사랑이 파생되어진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나를 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저 사람이 내게 요구하는 것이 나를 불편하게 만들어요. 저 사람이 내게 필요로 하는 것이 나를 불편하게 만들어요. 저 사람이 내게 요구하는 그 사랑의 어느 정도의 수준이 나를 불편하게 만들어요. 나는 불편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 헤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다 그 불편함이 사라지고 이제 내가 그 사람이 더 그리워져요. 그러니 다시 다가가겠다는 겁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는 나를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버거운가? 아니,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건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나는 왜 하나님의 계명이 이토록 어려운가? 나를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날 너무 불편하게 만들어요. 내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 보면 하나님은 나를 너무 힘들게 해요. 그래서 주님, 잠시만요. 나부터 좀 살고 봅시다. 그래서 이 요한일서의 말씀에 마지막으로 넘어갑니다. 5장 21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이 요한일서의 마지막을 장식하면서 이 성경 말씀은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나를 사랑하는 이 마음 우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버거울 수밖에 없는 이유, 나를 너무너무 아끼고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설교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사랑하기를 좀 그만해도 괜찮습니다. 우리 서로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있습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 어디 비할 바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을 앞서는 순간 우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버겁게 느껴지는 이유는 아직은 내가 너무 좋아서 그래요.
제가 그래서 그 청년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도대체 설득이 되지 않는 것 같은 겁니다. 그의 사고와 저의 사고가 충돌을 일으키면서, 그래? 정말 너 그게 괜찮다고 여겨져? 왜 목사님? 아니 목사님 왜 그러실까? 아니 왜 이렇게 답답하실까? 아니, 목사님도 생각해 보시면 알잖아요.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져 있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져 있다. 정말 오랜 시간 고민했습니다. 내가 너무 옛날 생각을 하는 건가?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져 있는다는 게 지금 이게 설득을 내가 당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인가? 그래서 제가 그 친구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그런데 넌 왜 일본 갔니? 보고 싶어서요. 한국의 국적까지 포기해가면서. 왜 그곳에 갔니? 같이 있고 싶어서요. 여러분, 이거 참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잖아요. 이제는 제가 때를 잡았어요. 공격의 타이밍이 들어왔다. 너가 일본으로 넘어갈 때, 그래 그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것이 사랑이었다면 왜 굳이 한국 땅에서 그곳을 향해 갔냐? 국적까지 포기해가면서 다시 한국에 들어오면 너 어떡하려고? 그곳에서 그 너가 가지고 있는 이 국적을 포기해가면서까지 그 여인의 집에 들어가서, 그것도 너가 그토록 하기 싫어하는 공부를, 일본어를 배워야 되니까 공부를 하겠다 마음 먹어가면서까지 왜 그랬니? 아니 그럼 더 정확하게 왜 혼인신고를 그렇게 빨리 했냐? 일본 넘어가서 몇 주도 되지 않아서 혼인신고하고 함께 살고 같이 산다 나한테 자랑했던 거, 그건 도대체 뭐니? 그거 싫어서 그랬구나. 사랑이에요. 사랑.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 저 사람을 사랑했던, 저 사람만 쳐다봐줬던, 저 분만 보였던 그 시선이 점점점 식어지기 시작하면서 나를 보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 일본으로 가겠습니다. 제가 얼마나 말렸는지 몰라요. 안 돼, 일본 가지마. 야 그거 아니야, 너 좀만 더 생각해봐라. 일본 갔다가 너 도대체 어떡하려고? 가지마. 가겠습니다 목사님. 하도 제가 말리니까 연락도 안 오고 갔어요. 가가지고 혼인신고 끝나고 나서 연락이 온 겁니다. 네가 선택한 길, 그래 잘해봐라. 그것만 보였거든요. 거기만 보였거든요. 그런데 사랑이 식으니 점점 시선이 자신에게 맞춰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처음 만났을 때 예배가 버겁던가요? 하나님의 사랑을 처음 만났을 때 우리 정말 다시 한 번 더 고민해 봅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다시 만났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것이구나 깨닫게 되어졌을 때,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다는 것이 지겹게 느껴지셨습니까? 아닐 겁니다. 성경 공부했습니다. 제가 해볼게요. 여러분 성경 공부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니요. 때로는 왜 성경 공부 안 합니까? 말씀을 왜 안 가르쳐 줍니까? 이 답답함이 있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만 있다 하면 그 자리를 찾아갔을 테고, 찬양의 자리가 있다면 언제든 찬양을 했을 테고, 설교의 자리에 있다 보면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나 말씀 받기로 원합니다 했을 거예요. 거기만 보였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킨다는 게 전혀 버겁지가 않았으니까. 그럼 하나님의 말씀에 무게가 바뀐 것이냐?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가 바뀌어진 것인가? 아닙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만 보면서 좋다 하다가 이젠 점점점 내가 보이는 거예요. 나. 그러다 보니 주님께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 겁니까? 우리 잠시 분가합시다. 잠깐만 좀 헤어져 있읍시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전 기도 잘 안 하려고요. 왜요? 기도하면 또 하나님 뭐라 말씀하실 것 같아요. 저는 기도 안 하랍니다. 안 듣고 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성경 공부 안 하랍니다. 왜요? 더 알면 또 지켜야 될 텐데. 그냥 모르는 게 낫지. 많이 알면 많이 알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지켜야 될 것들은 더 많아지는 것 같고, 저는 안 하랍니다. 이만큼이면 충분합니다. 이제 이만큼만 알면 됩니다. 더 알고 싶은 생각 아니에요?
지금 알고 있는 것도 버거운데 뭘 더 압니까? 더 알긴. 여기가 이 정도가 충분합니다. 이게 우리 함께 주님 잠깐 분가합시다. 저기 멀찌감치 떨어져 계십시오. 제가 다시 하나님이 그리워지면,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지면 그때 다가가겠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거 거짓말입니다. 그 사랑이 버거워서 그런 겁니다. 그 사랑은 버거워서 버리고 싶으나 버리진 못하겠고, 그래도 저 멀찌감치라도 놔두고 있으면 가끔씩이나마 위로받을 수 있을 터이니 저 멀리 떨어뜨려 놓고 그냥 한 번씩 만나는 사랑으로 만족하는 것. 이제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그리고 4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마다 뭘 하는가 보았더니 세상을 이긴다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승리가 뭔가 보았더니 우리의 믿음이랍니다. 여러분, 이제 이 4절의 말씀, 아니 사랑하라,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끊임없이 사랑하자 이야기해놓고 갑자기 다른 이야기가 나온 것 같지 않습니까? 5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태어났다면 너희는 세상을 이기고 있을 것이다. 세상을 이기는 힘, 그것이 무엇인지를 아니? 믿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기서 이것이 강조되고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에게서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났다면 세상을 이기는 어떠한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을 테고, 그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근거가 무언가 보았더니 믿음이래요. 자, 이제 생각을 해보죠. 저도 하나님을 사랑한 적이 있었어요. 어린 시절 믿음이 단단하지 않았던 어떤 때 사랑했고 사랑했습니다. 더 정확하겐 사랑하는 듯 했습니다. 알 수 없게 찬양을 하면 눈물이 나기도 하고, 말씀을 배우다 보면 마음이 먹먹해지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가면서 가슴 벅찬 뜨거움을 느끼기도 하고, 야,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구나, 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구나 라는 감정을 느꼈던 적이 있었습니다. 찬양을 부르면서 그 찬양의 흥에 취해서 그 찬양이 주는 은혜 속에서 주님 그렇습니다, 나 주님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소리쳤던 순간들도 저 안에 얼마나 많이 있었는 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점점 식어져가는 어떠한 순간을 발견할 때 어떤 걸 보게 됐냐면, 내 안에 사랑의 고백은 있었는데 믿음이 없었구나. 이 사랑이라고 하는 어떠한 거품이 저를 만들어 놓았어요. 찬양을 통해, 기도를 통해, 예배를 통해, 어떠한 예배적 습관을 통해, 혹은 목회자 자녀라고 하는 이 자격을 통해 하나님 앞에 살아갔던 모든 삶의 습관들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가진 자답게 사는 것처럼 거품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세상의 풍파를 만나봤죠. 물질의 욕심을 부려도 보기도 했죠. 수많은 이유들 속에서 세상의 가치관 앞에 시선을 빼앗겨 보기도 했죠. 그렇게 시선을 빼앗기다 보니까 이 거품들이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거품들이 점점 사라져가는 거예요. 이젠 거품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보았더니 그 안에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 주가 날 구원하셨다. 십자가의 사랑이 나의 죄를 사하셨다. 지금도 주님은 나의 아버지로서 나의 주인이시다. 이 믿음이 없는 겁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입술의 고백은 있었는데 이게 믿어지지 않아서, 이게 사실이라고 여겨지지 않았어요. 주님이 나의 주인? 일지는 모르나 여전히 나는 내가 주인입니다 라고 믿었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을 만납니다. 믿음이 생겼어요. 영혼을 보게 되었어요. 나의 마음속에, 저의 마음속에 있는 죄악을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그 사실을 믿게 되었어요. 아는 것 말고요. 믿게 되었어요. 그 십자가의 보혈이 살아서 저의 심장 안에서 두근거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고, 그것을 그냥 지식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알게 되었어요. 이제는 어떠한 순간에도 부인할 수 없는 믿음이 되어서 완벽히 자리 잡혀버렸어요. 그랬더니요, 세상의 풍파 속에서 거품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예배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는 이 능력을 통해서 세상의 풍파를 이기며 나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봐 보십시오. 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믿음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만난 그 믿음, 하나님을 알고 있는 지식의 수준을 넘어서 만났던 그 믿음,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완전할 때 어떠한 풍파 가운데도 무너지지 않고,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사랑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 사랑 때문에 멀리하질 않아요. 멀어지지가 않아요. 늘 함께하는 주님을 알게 됩니다. 언젠가 저는 캐나다에 살면서 폭포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나이아가라 폭포. 거기 가면 입이 안 다물어진대요. 그래? 얼마나 대단하길래 영상을 찾아봤습니다. 에이, 뭐 별거 아닌걸. 그래서 사람들이 아니래요. 가보면 다르대요. 에이, 그래? 사진을 찾아봤습니다. 야, 이게 뭐 어때서? 폭포인데 뭘, 물 떨어지는 거 그거 보는데 뭔 입이 안 다물어지니? 그러다 제가 캐나다에 살게 됐고, 어느 날 목사님이 나이아가라 폭포로 갑시다. 저는 뭐 별로 기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폭포 뭐 하려 보러 갑니까? 물 떨어지는 거. 그 벼락에서 물이 뚝뚝뚝뚝 떨어지는 걸 텐데 뭐 그 대단한 일이라고. 갔어요. 차에서 내렸어요. 저기가 나이아가라 폭포래요. 멀리서 보니까 가까이 가고 한 걸음 다가가고 좀 더 다가가면서 그 폭포가 흘러내려올 때 소리, 그 웅장함, 여러분, 자연의 경강 때문에 사람이 미약하게 느껴진다는 게 그곳에서 다시 한번 느낍니다. 물이 팍 떨어지는데, 와, 정말 입이 안 다물어지더라고요. 뭐지? 이 웅장함, 이 장엄함, 이 힘, 이게 정말 자연이 주는 힘인가? 뭔가 알 수 없는 아우라가 확 펼쳐지는데 이게 기운이라고 하는 건가 보구나. 입이 안 다물어지는 거. 우와. 30분이고 40분이고 그 폭포를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믿음을 갖게 되면 세상을 이깁니다. 나도 알아요. 저도 뭐 설교 시간에 많이 들었고, 또 뭐 들었던 이야기, 지금까지 신앙하면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이건요, 제가 나이아가라 폭포를 영상으로 본 것과 같습니다. 그걸 보면서 그래 봤자 뭐 그리 대단하다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사람들이 삶이 바뀝니다. 왜? 그 장엄함 때문에. 이걸 장엄하다 표현해야 될까요? 위엄이라 표현해야 될까요? 영광이라 표현해야 될까요? 우리가 오늘도 찬양을 하면서 주님께 영광, 막 영광 찬양을 올려드릴 때 이 영광이란 단어가 도대체 주는 의미가 얼마나 큰 것인가. 이 사람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거기까지밖에 없어서 영광이라 표현하는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찬양하시면서 느끼는 바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 영광 받으십시오, 영광 받으십시오 외쳐도 그 가사가 우리의 마음을 담아내질 못한다는 걸 알잖아요. 하나님의 그 엄청난 위엄을 이 한국어라고 하는, 이 언어라고 하고 있는 이 작은 것이 담아내지 못한다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주님께 기도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주님, 나는 기껏 표현해봤자 여기까지밖에 표현할 수밖에 없으나 이 영의 울림을 들어주십시오. 사람의 언어와 말로는 이 정도를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한계이나
이 언어의 수준을 넘어 이 영의 울림을 들어주십시오.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요. 만났기 때문에요. 그분이 진실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주인 되심을 알기 때문에요. 그리고 믿기 때문에요. 그 믿음이 함께하니 그 믿음이 사랑을 만들고 그 사랑이 이젠 헤어지기를 거부하게 하는 겁니다. 믿음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나야 합니다. 더 정확히 믿어야 합니다. 믿음은 들어서 나는 것이지만 그 들음을 통해 만나야 하기에 생기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믿었을 때, 마지막 본문 5장 3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알게 되는 한 가지 진리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그 믿음 안에 섰을 때 알게 되는 한 가지 진리가 무겁지 않다입니다. 힘겨울 때가 있죠. 그 힘겨울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거워서 힘겨운 것이 아니라 나의 못남 때문에 힘듭니다. 이 말씀이 무거운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지킬 수 있을 것 같고, 얼마든지 해드릴 수 있고, 얼마든지 하고 싶은데 내가 못나서 그걸 못 따라가는 것 같아서,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싫은 것도 버거운 것도 아닌데 내가 연약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기도하는 게 뭐예요? 이것 좀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아니잖아요. 나에게 능력 좀 주십시오. 이길 수 있게 힘 좀 주십시오. 버겁지가 않아서 얼마든지 이겨내고 싶어서, 그런데 내가 못나서 못 이기고 있는 거니까 하나님, 주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제발 내게 능력을 주십시오. 힘을 주십시오. 버틸 수 있게 해주십시오. 달려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 걸음이 멈추지 않게 허락하십시오. 이걸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이에요. 힘들면 포기하게 해달라 부탁하는 게 맞을 텐데, 힘들면 사라지게 해달라 부탁하는 게 맞을 텐데, 이상하게 주님의 말씀의 실천에서 부분에서는 그것이 사라지길 바라기보단 힘 좀 달라 기도합니다. 할 수 있게 해달라 기도합니다. 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정말 그렇게 살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삶이 무엇인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보도록 하죠. 요한일서 5장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의 말씀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부터 20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니라. 20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아는 것은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믿음을 가진 자, 그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바 20절입니다. 주님이 지각을 주사 하나님의 아들을 알게 하시고, 또한 그 아들 안에 살게 하시는 것. 떠나지 않는 거예요. 분리되어져 있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 함께 거하며 살고 있는 겁니다. 때로는 그 안에서 불편함을 느끼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서서 좀 힘겹다 여겨지는 순간도 경험하겠지만, 그러나 분리되어져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거하며 사랑하고 사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건 버거운 게 아닙니다.
포기하고 싶은 일도 아닙니다. 하기 싫은 일도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의무 때문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내야 되는 의무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고 싶은 일입니다. 해야만 하는 일이고 또 너무너무 하고 싶어 간절한 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안 되는 건 때론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그때마다 주님께 우리가 기도하며 능력 달라 부탁하면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반드시 우리에게 주님의 권세를 더하실 것입니다. 믿음, 이제 믿음부터 다시 시작입니다. 사랑의 거품 속에서 사랑하겠지, 나 사랑해, 사랑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거니까 사랑이야 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많은 거품들을 다 지워내고 우선 1차원적인 질문 하나를 던져야 합니다. 나 주님을 믿고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주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믿는가? 그가 나를 자신의 핏값으로 사셨음을 믿는가? 아는 것 말고요. 또한 그가 나의 영혼을 구원하실 것임을 믿는가? 지금 내가 주인이 되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주인이 되시길 원하심을 믿는가? 그 믿음, 이것을 참되게 믿게 되어 진실한 주님을 만날 때 그 다음 우리는 사랑을 표현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고마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갈 길, 살 길을 얻었네. 그렇게 주님의 사랑 안에 사는 자, 말씀은 버겁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싫지도 않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난 주를 사랑합니다. 안 힘들잖아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게 버겁지 않잖아요. 행복하고, 이것이 행복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렇게 살 겁니다. 누가 뭐라 해도 이 길을 묵묵히 걸어갈 겁니다. 그러니 우리 함께 서로 기도해 줍시다. 주님, 사랑해서 지키고 싶고 함께 해주고 싶지만 때론 나의 못남으로 그것이 버거워질 때 능력을 주십시오. 저 성도에게도, 저 집사님에게도, 저 권사님에게도, 때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불쌍하고 부족한 목회자에게도 주님 능력을 주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들은 기도하실 때마다 단 하루도 빼먹지 말고 꼭 저를 위해 기도하셔야 합니다. 저분, 저 목사가 잘 버티고 하나님만 사랑하다가 갈 수 있도록 저의 영혼을 위해서도, 저의 사역을 위해서도, 그리고 목회자로서의 이 교회를 이끌어감에 있어서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을 위해 쉬지 않고 매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